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10일인데 3일로 되어 있네요. 10월 10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네. 자, 오늘 이 빈자리들은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제 카톡 푸사에 이스라엘 이렇게 또 올려놨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자수성가? 네? 자수성가 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 네.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수성가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는 것. 스스로 자, 손수, 일성, 집가, 자수성가. 물려받은 재산 없이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는 것. 이걸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흔히 가난을 극복하려면 3대 간다고 합니다. 3대. 가난을 극복하려면. 그런데 이 자수성가라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참 성도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무슨 성가? 무슨 성가? 자수성가라는 말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수성가. 믿을 신, 스스로 자, 손, 아니지. 믿을 신, 손수, 일성, 집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요. 신앙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이 사업도 일으켜야 할 신수성가의 큰 사명이 다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는요. 자수성가한 사람들보다 모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신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신수성가한 사람들. 물론 시작할 때는요 어땠어요? 다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모두 승리하고 위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성경 속 그 많은 신수성가한 인물들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굴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목이 뭐였죠?
발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요, 이 10월의 두 번째 거룩한 성일에 오늘은 인물 설교로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수성가 어떻게 하면 신수성가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신수성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없는데 일도 없어도 돼. 일도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가능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2장,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앞으로 가야 돼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루었도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요, 처음 올 때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도 가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장가 올 때 뭐만 2개 갖고 왔다고? 대충 아시죠? 뭐만 2쪽만 차고 왔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2개 차고 왔다고. 지금 이 야곱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신수성가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업을 하려면 말이에요, 사업. 자본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회를 또 잡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변변치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실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본도 없고 기회도 잘 없고 지식도 경험도 잘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상대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도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더 많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인 거죠. 상대적 빈곤.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권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또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요, 발전하는 믿음의 시작인 거죠. 아무 곳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일단 합격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여호와 일에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허락하실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주님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영자야 됐다. 은희시라 됐다. 영자야 됐다.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요. 됐다 그러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소라 푸른 소라, 우리 권사님 가보신 적 있나? 구암역 현충원역 옆에 이호근 장로님이 식당 하시던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인데 가보셨나? 네. 거기에 소라라고 두부 전문점을 이호근 장로님 내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금 무슨 터미널? 복합 터미널? 네, 그 복합 터미널이 들어온다 그러고 막 부지 확정되고 이제 공사한다고 막 그럴 때 거기를 장로님 내가 식당이 너무 힘드니까, 네, 권사님도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새 필지인데 이것만 주면 나 판다고.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5로 후리쳤어요. 그거를 17개로 이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합 상가며 뭐 보건소며 지금 거기가 얼마를 가느냐? 이거 간대요. 이거. 속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왜 걱정하셔?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예배해 놓으셨을 텐데 왜 걱정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산 내려가기 전에 이거 6단지 3억도 안 되게 3억도 안 되게 2억 얼마에 팔고 지금은 8억 간다나 그거 생각하면요 잠 못 자죠. 원망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라요. 다 좋은 걸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림이 너무 보라색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케어, 지금요 맨날 우리 피부만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의로우신 두 팔로 붙잡고 다 케어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거 두 짝 차고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그것도 들고 그럴 게 없나?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지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도 없어도 다 주께 맡겨드리고 근심 걱정 맡겨드리고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 참 어떻게 이 양반들이 뭘 알고 왔나?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아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이런, 역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네? 여러분, 신수성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야곱이요,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누구? 라반 집에 갈 때 나이가 얼마였겠어요? 이 성경에는 그게 없어. 나이가 몇 세대에 갔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산출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77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갔는데 77세 그러면 옛날 같으면 노인 아니에요. 노인. 네?
꼬부랑 노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70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계산해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77세라는 글이 없어. 이렇게 산출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30세 되고요. 그리고 풍년이 몇 년? 7년. 그리고 흉년이 몇 년? 2년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몇 살이에요? 39이에요. 39. 그래서 야곱이요. 그때 당시 나이가 130이라 그랬어요. 130.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로 130에서 39를 빼면 91. 이렇게 거슬러 외삼촌이 따져 올라가다 보면 놀랍게도요. 외삼촌 집에 간 시점이 77세에 갔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아도요. 신수성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서글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제는 그 눈물을 감췄으면 좋겠어요. 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내일 모레면 벌써 나이가요 5개랍니다. 5개. 5학년 된대. 5학년. 아이고 나 참나. 네? 그래서 요새 5자가 그렇게 싫어요. 나 50억도 싫고 50억도 싫고 50살도 싫고 막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말만 들어도. 저의 계획을 아시죠? 지금부터 이제 10년 동안 준비해서 땅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농사 짓고 사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게 제일 큰 꿈이에요. 그래서 짧으면 60, 길면은 70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나이 50인데도 이제 뭔가를 해볼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철도 씹어먹을 놈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실 줄 몰라도 요새 왜 그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요. 이거 뭐 권태기인가? 네? 우울증인가?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뭘 시작할 수가 있겠어? 지금 하는 거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해 보면 77세면요 이제는 일을 벌리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요. 아셨죠? 나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77세에 팀이다 팀에 라반 집에 그것도 외삼촌 라반 집에 피신을 했는데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내가 85세로다. 몇 살 더 많은 거요? 77세에서 6살? 85에서 77 빼면 9? 85에서 77 빼면 몇이에요? 8살? 지금 8살 더 많은 사람 이야기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긍정의 아이콘, 청년, 갈렙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85세 갈렙 같은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요즘 중간고사 시험 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적은 뭐에 불과하다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수성가가 아닌 건강하게 신수성가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므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셔서 항상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수성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77세, 85세 이런 양반들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여튼
나이 드시지 마시고, 예? 집사님, 나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김 목사하고 오래오래 사입시다. 아멘 해야지. 아멘. 아이고, 오자도 그런데 뭐 칠자는 더 하겠지 뭐. 응? 육자도 더 아끼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 아시겠죠?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수성가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이 나빠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볼까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삼촌, 외삼촌 라반 집에, 그 지독한 구두쇠 라반 집에서 살았어요.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7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일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부자를 만들어줬으면 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과금은커녕 이리저리 꾀해서요 20년을 더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산과 가족과 목숨마저도 빼앗으려 하는 이 사악한 외삼촌 아래서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희망이라는 두 글자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소망이라는 두 글자도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다 버려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갑부가 되고요 부자도 되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악조건에서도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었는데요. 연세대학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연세대학교 가본 적 있으세요? 자, 도서관에 가면, 네? 도서관에 가면, 예전에 한번 제가 함께 나눴던 예화입니다. 도서관 앞에 가면 동상이 있대요. 동상. 누구 동상?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자, 백낙준 박사, 고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서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는요, 그의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요, 시각장애우였대요. 시각장애. 그런데 이 시각장애우였던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가지고 점 봐달라 그러면은 가서 너 집에 사과나무 있지? 뭐 그런 점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점을 잘 친다고 소문이 나서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니 거기 온 아주머니들을 이렇게 손금 봐준다고 이렇게 보다가 눈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하여튼 뭘 맞았는지 뭐가 맞아가지고 첩이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집에 사는 첩이, 그 세칸이라 그러죠. 두 번째 어머니, 이분들이 집에 엄청 많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백낙준 씨가요, 이 백낙준 씨 아버지 백사경 씨가 선교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밤이면 밤마다 자꾸 귀에서 뭔가 이야기가 들려지고, 어떤 자기 마음에서 울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인지 계속 뭔가가 이렇게 귀 속에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잠을 자려면 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 동상입니다. 요 동상. 이 백낙준 씨 이 동상인데 이 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지옥 가고 당신의 자식들이 멸망받을 지 그만두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오. 요즘은 천당 이런 말 잘 안 쓰죠.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천당 가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 백사경 씨는요 이 영혼의 고뇌에 빠지게 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나, 나의 영혼은 과연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밤낮 없이 거짓말로 남들을 속이고 사는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러면서 그는요 병에 빠져들어 누웠게 됐대요. 그때 이 백상경 씨는요 병상에서 아내에게 주머니에 있는 그 전도지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전도지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전도지를 읽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요 백상경 씨는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리고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첩도 여러 명을 두고 있고 점쟁이가 교회를 왔으니 교회 웬일인가 의아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고요. 교회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첩들도 하나같이 다 돌려보내고 점치던 일도 그만두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성전 건축에 다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들여끼고 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전혀 없었대요. 너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을 인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선교사가요 백사경 씨의 가족들을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사경 씨의 아들 이 백낙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난 후에 중학교를 입학시키게 되었는데요. 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는 백낙준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졸업하자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보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의 이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이 선교사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회개하고 우리가 봉헌할 때 찬양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세. 그렇게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할렐루야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준 것으로요. 저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꼭 우리가 악보를 보면 나타나는 악상들 중에 못 갖춘 마디라는 게 있죠.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 같아요. 음악은 수학이다 산수다? 이게 바로 안 나오네. 음악이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산수. 수학 뭐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산수 딱 1 더하기 1은 2, 딱 답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산수예요. 다시 말하면 4분의 4박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4분의 4박자만큼 박자가 그 마디들 안에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못 갖춘 마디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모질한 건 어디에 있어요? 항상 끝에 그 모질한 박자가 못 갖춰졌던 박자가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못 갖춘 마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그 나머지 박자와 같이 다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한 백낙준 박사는요. 연세대 교수, 연세대 초대 총장에 거쳐서 문교부 장관까지 지나게 되었는데 이 백낙준 박사들의 자손들은요. 큰 복을 받은 인물들이 다 되어서 지금 각계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치는 집이었어요.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네? 최악의 조건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박씨인가요? 네. 그 법무부 장관 박씨 어머님도 이 점치는 분이 아니세요. 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 끝이 어땠는가 이제 봐야죠. 끝이. 여러분, 점치는 집안이라면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어느 자손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굴려드리고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뭐 걱정하셨어요? 건강? 예? 나이가 드는 게 서글프다며. 예?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할 때 이제 그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박은실 권사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필이면 다 그게 맞아가지고 그냥. 예. 아니 우리 뭐 박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믿음 없는 소리들로 우리의 도울 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살고 죽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주님이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으로 먼저 회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릴 때 따라합시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네.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까 우리 박 권사님 기도로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게 첫 번째 관문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으로 신수성가하는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끝은 창대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신수성가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하고 미련해도 됩니다. 자, 야곱은요 누구를 속였죠? 누구를 속여가지고 지금 외삼촌 그 라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였고 또 형을 속였죠. 형을. 에서 형을 속였지. 뭐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뭐 한 그릇으로 단팥죽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에게 나 장자 축복 받고 싶은데 그래 너 받아. 형이 너 받아. 근데 너 그냥 안 되지 뭐 하나 줘야지. 너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될까? 팥죽을 줬는데 진짜 에서인 것처럼 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축복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야곱 아니에요. 그래갖고 형 에서가 이놈 시끼하고는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아이고 형님아 나 살려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라반 집에 간 거예요. 외삼촌 집에.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권사님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미 부자다 이거지. 이미 나는 부자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 자, 그런데 진짜 부자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그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무슨 말입니까? 적게 벌어도요. 사기만 안 당하고 사고만 안 쳐도 부자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맨날 이 야곱은요. 지금 외삼촌한테 요래 꼬시면 요래 넘어가고 저래 꼬시면 저래 넘어가고 20년을 더 굴러 먹었다니까요. 속고 또 속고 거기에 헤어나올 힘도 지혜도 없었는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셨는데요. 저는 아마 이 지혜와 이 지식의 은사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셨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 본문을 보자면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쉽게 지금 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30장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 떼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3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베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라. 누가 와서 천사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일러준 거예요. 위의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부자가 될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장면이었는데요. 본래 양이나 염소는 아롱진 점박이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라반은 그거를 알고 야곱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코치를 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아롱지고 점 있는 애들만 너 달라 그래. 벌써 이 염소 안에는 이미 그 점 있고 아롱진 애들로만 꽉 채워놓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라반은 그걸 알고 야곱을 말대로 하기로 하는데,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신 대로 아롱지고 점 박힌 수장들을 사용한 것으로요. 이것은 야곱은 이미 이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한 것이었죠. 김병호 집사님네 구피를 많이 키워요. 구피 고기 아시죠? 그런데 하나같이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 맨날 거기서 교미가 붙다 보니까 그게 그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건강해요, 애들이. 히터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 돼. 그래서 제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저는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 그 구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 브리드라고 그러나, 브리딩이라 그러나, 이 교미를, 그러니까 저 마트에서 수족관에서 고기를 화려하고 이쁜 애들만 순놈을 사다가 거기다 같이 넣었더니 지금요, 그게 새끼를 낳는데 꼬리가 반쪽은 그렇고 또 반쪽은 검고 반 또 빨갛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이미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랬더니 삽시간에 야곱의 양들이 떼를 이루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들이 나오니까 그 떼를 둘로 나누고요, 많은 종들을 고용했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련하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무능하다 그러고. 내가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러면은,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날라리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저는 된다 해가지고,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유레이지 비업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때문에 했어요. 아직 했나? 왜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 어떻게 그 MR을 틀어놓고 그걸 듣고 이렇게 맞춰서 하냐고 말이야. 난 지난주에 우리 박영재 집사님, 화려한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받았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약하다, 무능하다, 뭐가 어떻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허구한 날 안 된다는 소리만 늘어놓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요,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요, 은사를 주실 줄 믿어요. 능력을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넘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못 갖춘 마귀와 같은 능력을 또
기적과 같이 발휘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인백이에요. 주인백.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무능함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했던 이러한 축복과 같이 우리도 부자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백,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니까. 네? 맡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고, 공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수성가하신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업장, 건강,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하신 가정, 이 모든 것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야곱의 축복이 항상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신수성가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도요 위기가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서요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이 외삼촌네 애들이 찾아와요. 지금 막 쫓아와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형님이 지금 이 새끼 이거 집으로 온다고? 너 이놈의 새끼 너는 좀 더 잘됐다 이놈의 새끼. 그리고는 막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퇴양난, 앞에는 에서 형님이 한 400명씩 이끌고 막 너 오기만 와라 그러고 있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이거. 그리고 또 다 거머쥐려고 또 찾아오고 있고, 앞에는 20년간 칼을 갈았던 형 에서가, 뒤에는 라반이 군사를 이끌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모르시나? 죄송합니다. 자, 요즘 유행어입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게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또 유행을 하자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아세요? 이제 그걸 강호동 씨가 경상도 말로 하니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다시 말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그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거머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누굴까지 보내줘서 천사까지 보내줘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자가 이제 됐는데 앞에는 형님, 뒤에는 삼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야, 이 개입하지 마. 꿈속에서요 라반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개입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고 숨어있던 이 야곱에게요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지금 니킥을 지금 어디에 날리고 있어요? 마침 그림을 찾았는데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대요. 그랬어요. 천사가 씨름하다가. 그래서 그림은 이 성화인데, 성화 그림에도 이렇게 보니까 허리춤에 허리를 딱 손을 잡고 니킥을 환도뼈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지금 날리고 있는,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싸워. 이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절대 나 복 주기 전에는, 나 살려주기 전에는 나 이거 못 놓는다고. 그래 부러져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게 야곱 아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가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자, 새 이름은 이 이스라엘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후손 전체의 이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더욱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나를 간첩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냐고? 응? 뭐 무슨 프레임을 나한테 씌웠다고 그러고 프레임을 씌웠대. 프레임을. 그래서 이 프레임이 뭐지? 그 프레임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동차나 자전거, 건조물 등의 뼈대, 수나오르는 틀,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이요, 진퇴양난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싸움을 벌리는데, 그 싸우는 와중에 절대 나는 못 놓겠다고, 나는 복주기 전에는 못 놓겠다고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가운데 새로운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령의 프레임을 씌워주신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모든 환경이 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프레임을 받고 나서는 모든 환경이 변해요. 라반이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넘어오지 않겠다고 맹약을 맺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어쩌면 말입니다, 라반은 400명을 거느린 에서의 소식을 접했을 때 갑부이자 부자가 된 이 경호원을 한 400명을 거느려 가지고 지금 라반하고 같이 대적을 하려고 이게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에서의 군사들은 한 40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 야곱이 지금 이 경호원들을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 에서 또한요, 천사와 씨름하느라 만신창이가 된 뼈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걷는 아작난 그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언제 변했다고요? 이 모든 상황이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이 새 이름의 성령의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이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찾아왔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 못한다면 세상에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오히려 위기를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호와 이래 이 모든 상을 예배해 놓으시고 더 큰 기회로 허락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박영자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지난주 목요일은 안 왔어? 네.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 되겠나? 아니요.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길로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 없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미련하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케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인백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면서 신수성가한 성도들로요, 오늘 이 시간 천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한 것 같이
우리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새 이름, 바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씌워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 찬송 가운데, 이 4절 가운데 힌트가 있어요. 문제 하나 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한 행동이 있었어요. 지금 돌단을 쌓은 것, 이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그 프레임이 씌워졌으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틀, 구조물, 뼈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성령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는데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그 이후에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제단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베델이에요. 베델. 기억나시죠? 베델. 그 제단이 베델이었다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회교회가 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이 제단이, 우리 예배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복의 복을 받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다 되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또한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이 축복을 받고요, 그 야곱을 축복을 통해서 12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과 같이 그 믿음의 계보에 꿈꾸는 자 요셉이 또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 뭐라고요? 네. 진호가 너 이름 뭐라고? 이스라엘. 자, 함께 우리 이스라엘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배달과 같은 오늘 이 예배단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전에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우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린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함께 찬양한 것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야곱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나빠도, 약하고 미련해도, 위기가 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신수성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모든 환경이 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보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인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항상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고,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즐겁고 복된 소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라반을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간접적인 체험들, 경험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생명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또한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단마귀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정품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의 복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주신 것과 같이 성령의 프레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기중 집사님, 이태병 집사님, 노영정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건강과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과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남탈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있을지어다. 아멘.